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혜TV의 김용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첨성대가 선덕여왕의 수태를 하늘에 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었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선덕여왕이 비형난가의 저주에 의해 남성 혐오증에 걸려 있었으며 비형난가의 저주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기가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향가적 시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불력에 의해서도 비형난가의 저주를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풍요라는 신라 향가였습니다. 풍요가 이러한 노래일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직껏 생각하지 못해왔습니다. 이것은 대반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라향가 풍요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모두 26글자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글자도 별로 없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풍요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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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업더라 혈업다 은혜요 공독 닦으라 오다. 풀이도 25글자 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와 같이 풀었습니다. 낭송해 드릴게요. 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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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이 반복됨이 많아라. 슬픔이 반복되는 일이 많은 무리더라. 공덕을 닦음이 여라. 와여. 여기서 와여, 레여 아니겠습니까? 올레자, 여자, 같을 여자. 제가 말씀드렸죠. 향가는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푼다. 그러니까 와, 오다 플러스 여. 뜻과 발음, 그러니까 와여 이렇게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레요 이것을 오다 오다 이런 식으로 레는 오로 보고 여는 다라는 우리의 소리 글자로 보았습니다. 이게 전혀 저하고는 해독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풍요를 풀어놓고서도 계속 찜찜했습니다. 너무 풀이한 내용에 너무가 평이했거든요. 사찰에 불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원된 백성들이 불평분만 하는 정도의 향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갖지 마라 그런 뜻에 불과했습니다. 이 풀이가 맞다면 신라 향가 중에 이 정도로 무게가 없는 작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선덕여왕 당시는 서기 527년 불교가 공인된 지 겨우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조적인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구조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도 빠릅니다. 그리고 또 배경 기록을 보면은 이 노래를 방아질 할 때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왜 방아질이죠? 불사 이야기지? 그리고 또 배경 기록을 보면은 불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금칠을 합니다. 우리가 금색으로 도색하지 않습니까? 그때 곡식이 23,700석이 들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무언가 자꾸 여러 가지가 아귀가 맞아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작품들은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의문점들이 정리되어 가야 하는데 전혀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조금 이상했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해독해 놓고 덮어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이 영묘사라는 절을 한가운데 놓고 지기삼사라는 우리가 아까 선덕여왕 지기삼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기삼사하고 새로운 향가인 지귀가 그리고 이 풍요 신라의 풍요가 서로 영묘사를 가운데 놓고 셋이가 서로 이리저리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죠. 지기삼사에서는 개구리들이 음란 개구리들이 영묘사 앞 옥문지 앞으로 몰려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기가에서는 선덕여왕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남자였던 지기라는 그 사람을, 관리역 사람을, 야, 너 나를 짝사랑하니까 영묘사로 와 하면서 미래를 제안했던 장소가 영묘사였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번 풀고 있는 풍요에서는 양지 스님이 영묘사의 장육 존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영묘사라는 그렇게 큰 절도 아니었는데 영묘사라는 절을 가운데 놓고 이 세계가 막 아구가 맞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가 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풍요 해독의 단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파고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저는 진짜로 놀랐습니다. 영묘사가 선덕여왕의 수태를 위해서 미남자들을 불러들였던 절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밝혀지니까 뜨거!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왕이 그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절을 지어놓고 거기서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김영애 TV는 민족사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묘사라는 절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의 경주시에 있는, 경주 공고가 아니고 경주시에 있는 흑륜사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신라시대의 절로 확인이 됩니다. 영묘사라는 이름을 그러면은 고유명사법으로 향가에 나오니까, 향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는 작가의 제작 의도와 일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유명사법으로 한번 풀어보아야 합니다. 영묘사, 영은 신령스럽다 영, 묘는 정전묘입니다. 정전이라는 데는 왕이 일하는, 일 보시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칭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스러울 정도의 왕. 그러면 신령스러울 정도의 왕은 누구였죠? 지기삼사에 보면 이랬습니다. 선덕여왕을 신령스러운 지혜를 가지신 왕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영묘사는 신령스러운 지혜를 가진 왕의 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흑륜사터에서는 영묘사라고 쓰이는 글자가 쓰여진 귀화 조각들이 발견돼요. 그런데 여기서 영묘, 정전묘자가 쓰는 데도 있고 약간 이름이 다른 귀화장도 나옵니다. 대영묘사, 이런 귀화 조각이 나옵니다. 이 영묘사라는 그 아래 글자의 영묘사는 아름답기가 말할 수 없이 빼어난 분의 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죠? 선덕여왕을 단엄미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엄미려, 그야말로 신라의 3대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영묘사, 말할 수 없이 빼어난 절이다, 그런 분의 절이다, 이러한 신라 수의전의 기록과도 완전히 합치됩니다. 영묘사는 무언가 선덕여왕을 이해해서 지어진 절이 분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그러면 이제 향가의 제목이 풍요 아닙니까? 여러분, 풍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풍요, 바람풍자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풍자는 암수가 서로 꼬이다, 꿰다, 서로가 뭐 하기 위해서 꿰다, 이 풍입니다. 암수가 서로 꿰다, 풍. 사전을 찾아보세요. 요는 노래요. 그러니까 풍요라는 뜻은 뭡니까? 암수가 서로, 남녀가 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서로 꼬이는 노래입니다. 꿰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도로 풍요를 해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향가의 고유명사법입니다. 여기도 또 나와요. 지기가 아까 지난번에 풀었지 않습니까? 지기가 노랫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와서 선덕여왕의 성기를 보아라. 그리고 서로 친해라. 이 서로 친해라, 상친, 이 두 글자와 풍요, 이 노래도 아구가 맞아가지 않습니까? 자, 암수가 서로 꼬이고 있다, 서로 친하다, 이 두 구절들이 어쩐지 서로 이리저리 막 맞아갑니다. 지금
직위삼사를 보면은요, 영묘사 옥문지에 수많은 개구리가 막 와글와글 왈왈 하면서 우러댔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제가 음란하다 와라고 그랬죠. 그 숙개구리들 암개구리 유혹해가지고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꽉 쪼아가지고 산란시켜가지고 정자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 올챙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하다 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묘사 옥문지에 모여들었던 개구리는 뭐냐?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 개구리들이 영묘사 연못, 그곳은 어디냐? 선동여왕의 성기입니다. 왜? 영묘사 앞에 있는 옥문은 더구나 아무나 옥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왕이니까 옥문이라고 그랬겠죠? 선동여왕의 성기로 수많은 남자들이 음란한 일을 하려고 몰려들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개구리들이 왈왈 개굴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직위가를 보면은 선동여왕이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직위라는 그 관리역 사람에게 영묘사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오라고 했죠. 선동여왕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풍요의 노랫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와요 이랬습니다. 그것도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와요. 그러니까 양주도 박사님은 오다인데 저는 와요. 옛날 경상도 얼성말이 뭐 했어요? 했쇼? 이런 식으로 와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위삼사와 직위가 그리고 풍요 모두가 남자들을 오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확실합니다. 영묘사는 여왕에게 수태를 시키기 위해서 미남자들을 오라고 하는 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시죠. 양지 스님께서 영묘사에다가 뭐를 만들었느냐? 장육존상이라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장육존상이라는 것이 불교 용어인데요. 16자 크기의 부처를 말한답니다. 사람의 2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부처죠. 그런데 양지 스님께서 이 부처에 금을 칠할 때 쓴 비용이 23,700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겨우 사람 2배 크기의 부처 상인데 이 정도로 금이 많이 필요할까요? 이 뜻은 뭐냐? 그 부처가 굉장히 크고 2배가 아니고 아주 큰 부처 상이었다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크다 이걸 또 이상하죠. 선덕여왕님의 성기가 여근곡이나 옥문지 창에 강 이처럼 컸다고 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위는 뭐라고 그랬죠? 말불알 같다고 했잖아요. 신라 사람들은 크다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성기 등이 크다, 몸이 크다, 처구가 크다 이런 것은 어떤 표현이었냐?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신라인들의 자기들이 칭할 때의 말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크면은 야 걔는 굉장히 걔가 무지하게 큰 애야 이렇게 했습니다. 영묘사에다가 엄청난 금을 칠할 정도로 매우 큰 불상을 안치시켰다. 이것은 뭘 말하냐? 영묘사가 뭐죠? 영묘가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의 안에다가 뭐를 안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를 안치해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박역거세 같이 큰 왕이 될 후사의 수태가 선덕여왕 몸 안에 수태가 되기를 비는 행위였습니다. 위대한 후사를 수택해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풍요가. 영묘사터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와 조각 하나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이거 아실 것입니다. 신라의 미소라고 하는 기와입니다. 풍요 배경기록에 따르면은 절을 지었던 그 양지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에 두루 통달하여서 그 신묘함을 비길 곳이 없었다. 그리고 영묘사의 전각들, 그러니까 영묘사 건물과 탑의 기와도 모두 그가 만든 곳이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 이걸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직위가 배경 기록에 죄송합니다. 직위가 배경 기록에 의하면 영묘사, 정각과 탑의 기와도 양지 스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묘사터에서 발견된 신라의 얼굴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양지 스님이 양지 스님께서 직접 빚은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신라의 미소를 보십시오. 이 천진스럽게 그야말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미소일까요? 일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걸 짓던 어느 도공이 자신 아내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 절이 어떤 절입니까? 영묘사는 선덕여왕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지은 사찰입니다. 배경 기록에 따르면 기와공도 아니고 양지 스님 직접 당신께서 직접 만든 명품 기와인 것입니다. 여왕을 수택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에 특수 사찰에 선덕여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수막새로 붙여놓는다? 이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술적 완성도를 보십시오. 어디서 틀에 놓고 찍은 것도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빚은 겁니다. 이러한 예술적 완성도로 볼 때 이것은 신묘한 수준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경 기록에 나왔죠. 양지 스님은 신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 스님께서 제작했다고 보는 것은 99% 100% 틀림없을 것입니다. 신라의 얼굴은 양지 스님이 직접 빚은 선덕여왕의 얼굴을 기하로 빚은 바로 그러한 명품입니다. 얼굴도 둥글럽적하고 하시고 풍만하시고 부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이 뭡니까? 풍성풍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풍성풍성하고 전형적인 전통 미인 대갓집 맏며느리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미소는 신라 천년의 미소였습니다. 2018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신라의 미소는 선덕여왕님의 얼굴이었고 선덕여왕님의 미소였던 것입니다. 신라의 미소는 양지 스님께서 빚은 선덕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표준 영정을 새로 만든다면은 어떤 얼굴로 만들어야 하느냐? 이 얼굴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단엄 미려한 얼굴로 새롭게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덕여왕께서는 왜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의 기와를 어디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예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위삼사 고유명사를 풀어보면은 당시 선덕여왕이 어땠다고 그랬죠? 다소 수다스러웠고 성격은 거칠고 다소 고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선덕여왕의 수태를 위해서 국가적 특수 목적 프로젝트로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기와도. 그래서 최대한 선덕여왕님을 아름답게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요의 원문에 공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덕 쌓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풍요 배경 기록에는 이 노래가 방아 찧을 때 불렀다고 했습니다. 공덕은 불교 용어 공덕도 되겠지만은 남녀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방아질 소리로 보아야 했습니다. 현대어인 궁덕 그 방아질 소리하고 불교의 공덕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영묘사를 선덕여왕 수태를 위한 특수 목적 사찰로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 직위 4년에 지어진 절입니다. 신하들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 불력을 빌려서 선덕여왕을 수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궐로 미남자들을 부르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좀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덕여왕께서 향을 피우신다는 명분으로 영묘사로 가서 미남자들과 수태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절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사생활이 아니고 국가적인 과업입니다. 그랬으니까 선덕여왕께서 잠시 무슨 일로 짝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래서 짝사랑한다는 직위를 야, 너 영묘사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각에 맞추어서 풍요를 새로운 각도로 풀어보겠습니다. 각도가 맞는지 악귀가 맞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께서는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구절별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와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미남자들을 영묘사로 오라고 하고 오고 있다. 미남자들이 영묘사로 와 오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아이고 슬피 우는 것을 되풀이하는 자가 많아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직위를 포함해서 선덕여왕과 교접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영묘사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했겠죠. 그러나 여왕께서는 반복해서 전부 퇴짜를 놓으십니다. 직위는 왜 퇴짜를 놨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퇴짜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님께 퇴짜를 맞으니까 아이고 슬피 우는 자들이 많았어라. 이러한 뜻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예는 슬퍼하다 예인데요. 중국 사전 최초의 자전 설문해자에 따르면은 이 예는 슬프게 애고 하며 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슬피 우는 것을 되풀이하는 자가 많아라 이렇게 불었습니다. 설문해자의 뜻풀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봐주시죠. 맨 한자 두자 다라 많다 다 징라. 그러니까 여기서 뜻발의 법칙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죠? 많아라 많다라 많다 플러스 라 그러니까 많아라 이렇게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는 모든 것이 다 뜻발의 법칙으로 풀린다. 그런 것이 여기서도 명쾌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여기서는 아이고 슬피 우는 것을 반복하는 자, 되풀이하는 자가 많아서 어느 정도냐? 무리가 되었으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와장창 무리가 되었으라. 이렇게 불립니다. 신하들이 선덕여왕하고 교접시킬 그런 미남자들을 영묘사로 하나하나 불러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직위처럼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퇴짜 맞은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가 될 정도로 많았다. 그래서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영묘사 옥문지에서 때로 지어서 개구리들이 울었다. 바로 그 소리가 개구리들이 아이고 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쿵덕거림을 향하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덕은 쿵덕 남녀가 안방 침대에서 방아지라는 소리입니다. 불교의 공덕과 방아지라는 소리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와서 방아지를 해야지 방아지를 하라. 너 쫓겨나면 되느냐?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왕님께 쫓겨나지 마라. 와서 방아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맨 끝 구절입니다. 와여.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뜻도 되겠고 많이 오고 있다라는 뜻도 되겠고 많이 오라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선덕여왕께 퇴짜를 맞고 있었지만은 개구리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신하들이 시각했죠. 신하들이 집요하게 해서 미남자들을 엄선해가지고 영묘사로 부르고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경우는 상당한 의문점들이 해소돼요. 풍요는 신하들이 선덕여왕의 수태를 위해서 만든 향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방아질할 때 마을 사람들이
방아지를 할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라는 중구삭금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의 특성의 중구삭금 아니겠습니까? 떼창을 춘다. 떼충, 떼창, 떼춤을 말합니다. 풍요의 힘이 중구삭금에 의해서 풍요의 힘이 극도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요의 힘이 세워졌으니까 선덕여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의 다 풀었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문제들을 푸니까 새로운 게 나왔어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삼국유사에 수록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원래 이렇습니다. 천지신명을 감동시켜서 효과를 거둔 향가들, 그러니까 성공한 향가들만을 딱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딴 데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풍요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향가, 풍요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왕께서는 수태를 하셨고 후사를 보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선덕여왕께서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 진덕여왕이 왕위를 잇습니다. 이 말은 후사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향가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풍요는 당연히 삼국유사에서 배제돼야 맞습니다. 실리지 않아야 맞습니다. 왜 이런 스님께서는 풍요를 삼국유사에 수록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께서 수태 성공의 출산까지는 했으나 아이가 아주 어려서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외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노래 이 풍요를 실어 놓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점은 미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훗날 후배 향가 연구자 누군가가 이 점을 밝혀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과연 여왕께서는 남성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비극의 여왕께서 그 비극의 저주의 노래 비경단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수수께끼들을 거의 다 풀고 나니까 또 하나의 엄청난 수수께끼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TV의 추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